처음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처음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쭉 해나가면 흔들림 없이 빈틈없이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처음 마음이라고 할 때 처음에는 열정과 깨끗함과 순수함과 강력함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처음 마음으로 일을 끝까지 해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결코 쉽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일입니다.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을 저는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초심을 잃게 하는 유혹들이 참 많지요. 유혹거리들, 미혹거리들, 그리고 또한 일을 열심히 해내고자 하는데 옆에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이런 미혹거리들, 유혹거리들, 이런 것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생각도 접어버리고 일을 못 끝내는 일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있죠. 그리고 또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죠.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사람은 시작이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무엇이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 이 일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 일 가운데 성실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과 과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끝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끝마무리를 잘해야 하죠. 물론 일하면서 중간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혹거리가 많아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그 일을 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툭 떠나고 나면요, 많은 찌꺼기나 또는 자잘구레한 일들이 부스러기같이 흘러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죠. 그것은 사람 눈을 속이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고, 끝마무리를 못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놓으면 구질구질해집니다. 그건 하나님 보고 일한 것이 아니고 사람 보고 사람 비율을 맞추려고 일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남는 거죠. 하나님 보고 일하는 사람은 초지일간 생각이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습니다. 그리고 끝자리가 깨끗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는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마무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서에 분명히 말했죠. 내가 숙제 검사한다. 마태복음에 붙어 나옵니다. 내가 맡겨준 일 반드시 청산할 일이 있다. 반드시 숙제 검사한다. 많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이 계산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반드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숙제를 내주신 그분이 숙제 검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은 끝마무리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다가 그 자취를, 믿음의 자취를 남기고 가셨는데 대부분이요, 끝자리가 깨끗합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그 마무리가 참 구질구질해집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평생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인생을, 이 공생애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남다른 인생을 사셨죠. 그리고 또한 인생도 깔끔하게 마무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께 받은 사명, 주께 받은 사명,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주께 받은 사명, 주께 받은 사명. 과연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았고 사명으로 온갖 고난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답니다. 이웃하고 다툴 얘기 없었고 성도들하고 찢고 뽑고 싸울 얘기 없었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리고 나는 달리는 인생을 살았노라. 주저앉아 있지 않았답니다. 열심히 달렸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지켰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후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상을 다 주실 거라고. 그리고 또한 위로하고 독려하고 격려까지 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죠. 이런 아름다운 인생,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 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멋지게 맡은 일을 마무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역할에서 물러나면서 고별 인사 내지는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사울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작습니다. 유독히 작은 이유가 사사기를 보면 알죠. 다 죽었고 60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가 작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지파에 한 사람을 세우고 왕이라 했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사울이 과연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울의 면전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더십이 양분되지 않도록 자신이 물러나 앉기로 결심하죠.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부 사무엘 어떻게 생각하나, 사무엘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자기가 돋보이는 그 시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고 왕으로 삼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니까 뒤에 감추어지기 위해서 물러납니다. 지금 사울은요, 아주 새파란 젊은이고 사무엘은요, 지긋한 나이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입니다. 백성들이 봐도 사무엘이 믿었지 사울이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백성들이 자신만 따랐지만 사울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내려놓기로 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지도자죠. 자기가 보기에 사울 저거 제대로 판단력이 있겠나? 사울 저거 분별력이나 있겠나? 사울 저거 일 맡겨놨는데 혈기를 부리면 어떡하나? 걱정 없었겠습니까? 온갖 걱정 다 했을 거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었으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모든 경륜을 내려놓고 젊은 사울에게 리더십이 옮겨지도록 내려놓은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지도자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 마음이 넓고 그 인자하심이 한량없어서 그 가슴 속에 모든 일을 담아도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처럼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자신의 경험만이 바르고 자신의 방법만이 옳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역사는 사울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 잘못된 역사지만 그 역사가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을 맡기는 올바른 삶, 마무리를 잘하는 올바른 지도자의 바른 선택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를 하였느냐? 내가 내 눈을 흐리게 만드는 뇌물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묻습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인생이.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하나같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은 한 시대를 매듭짓는 일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나누는 분기점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2대 임금, 2명의 왕을 그의 손으로 세웠습니다. 왕조를 바꾼 거죠. 하나는 베냐민 왕조, 하나는 유다 왕조. 좀 좁게 말하면요, 하나는 사울 왕조, 기스 왕조, 하나는 다윗 왕조. 두 왕조를 그의 손으로 세웠습니다. 위대하고 엄청나게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얼마나 믿으시는지를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사무엘 자신은 내 자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했느냐 관심 없습니다. 내가 미스바로 사람을 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느냐 이 말 안 합니다. 그때 우리 블레셋에 우리가 길을 못 펼 때 내가 사람들을 꽉 모아놓고 블레셋을 이기지 않았느냐 이 말도 안 합니다. 내 이 손으로 2명의 임금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느냐 그 말도 안 합니다. 단지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님을 앞에 살고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느냐 그것으로 평가받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느냐 여기에 목숨 걸고 이게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죄에 오염이 안 되고 깨끗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순전하게 살았느냐 그걸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믿음의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많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요?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 면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는 그 사람은 건설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가서 교회가 안 되는 일도 되게 됐어, 모든 온갖 어려운 일은 그분이 다 했어,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사람 안 된다 얼마나 안 된다고 했는지 모른다. 그 사람한테 가면 전부 다 되는 일도 안 되게 되고 그 사람 앞에 가면 화평도 다 깨지고 그렇게 평가되었어야 되겠습니까?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지금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여전한 방식으로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는지, 1월 1일 날 올해 1월 1일 날 맡은 그 일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사무엘의 마무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깨끗했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묻습니다. 자신 있게 묻습니다. 사무엘은요, 그 당시에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사요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왕이 없던 그 시대에 나라를 다스렸던 임금 버금가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여러 가지 명목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서 물질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탐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물질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는 이웃을 이롭게 해야 될 사람이지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사람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이 말은 거짓말을 한다.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거나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평생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을 따라 행동했고 사람을 해치는 일, 공동체를 망치는 일을 위해서 카느라, 니 들어봤나? 누가 카더라? 이런 카더라 방송국의 MC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의 사용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권력 사용하는데 범위를 넘어가서 권력 남용으로 잡혀가는 사람 검찰청에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시죠. 진짜 권력자는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 그는 왕을 세울 수도 있고 왕을 폐할 수도 있는 막강한 영적 권세와 세속적 권세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를 수도 있었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 막강한 힘과 권세를 한 번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절의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 앞과 그의 기름 부은 반자 앞에서, 하나님 앞과. 고신대에 올라가면 맨 앞에 돌덩어리에 교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교훈을 보면요, 호람되어 일어났습니다. 그게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교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먹고 자고 마시고 말하고 생각하는 인생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요 앞에서라는 말은 사무엘이 평생 지켜온 인생의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거기에 더 주목했던 사람이 깨끗한 사무엘,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을 차곡차곡 마무리 잘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23절에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유치부 때부터 배웠던 노래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어린 사무엘 기도했으니까 나도 합시다. 나도 합시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됐죠. 어린 사무엘은 기도했는데 본문에 늙수구리할 나이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지도자의 자리는 내려놓았지만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기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다가 순간순간 마무리해야 될 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퇴장할 때도 아름다운 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무엘처럼 퇴장하는 뒷모습도 아름다운, 너무너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